2020년 8월 9일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경배와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찬양합니다. 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여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23번 시편 43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66장을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6장 주의 피로 이룬 샘물을 하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서말키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예배를 위해 정원영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느새 입추가 지나고 절기상으로 가을을 맞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절기의 이어짐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심이 과거로부터 이어지며 앞으로도 영원히 이어질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히 이번 주는 빼앗긴 나라를 되찾은 광복절을 품게 하셔서 교회의 주권을 회복하고 주님의 나라를 가까이 하는 감격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은 총회가 기독교 대학주일로 정하였습니다. 해당 대학들이 기독교 정신을 기본으로 하며 국가와 세계적 지도자를 육성하고자 하오니 살펴주시옵소서. 지금은 출산 연령 저하로 학생 수가 걱정이 되고 기독교 교육에 대한 반사회적 정서 때문에 고통을 안고 있으니 이 또한 살펴주시옵소서. 하지만 하나님, 해당 대학들이 뼈를 깎는 노력과 함께 무릎이 시리도록 기도도 하게 하옵소서. 학사 운영과 재단 운영에 비리가 없도록 하시고 우수한 학생이 지원할 수 있도록 일반 대학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예수님 향기가 품어나는 그러한 대학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코로나19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뉴스가 되지 않게 하시고 장마로 많은 자녀들이 고통을 받고 있으니 이 또한 그치게 해주시며 북한의 무모한 행동, 미국과 중국의 끝없는 싸움, 권력자들의 성적 타락도 이제는 멈춰지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 이정자들이 하나님의 계심과 하나님의 준엄한 뜻을 깨닫게 하시며 광복절을 맞은 우리 성도들은 멸망한 나라의 성벽을 움켜쥐고 통곡하는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산지석으로 삼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장동 교회와 이 땅의 교회들을 살펴주시옵소서. 부득이하게 실시한 인터넷 영상 예배가 예배의 본류인 양 여기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며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다툼과 분쟁이 없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재물인 헌금에 대해서 가벼이 여기는 일도 없게 하시옵소서. 벌써 금년 하반기에 접어들었는데 아직도 실행하지 못한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하루빨리 사태가 진정되어서 더 큰 행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시며 많은 일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더라도 모든 것을 세상적인 지식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로서 판단하게 하시옵소서. 이제 제한된 교회 활동으로 인해 성도들 간에 소식을 많이 접하지 못합니다. 기쁜 일이 있는 성도들에게는 축하를 하고 슬픈 일이 있는 친구들, 이웃들에게는 위로를 하며
기도로 중보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 김원상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성도들과 나누고자 하오니 응답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특히 기도로 준비한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해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많은 손길들을 기억하시며 찬양대, 선교회, 주방 봉사 모든 일들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루빨리 허락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의 영혼, 그의 범사 영통 건강 잘 되고 평안하기를 내가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44면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일부 믿음 찬양대 지휘자이신 황태경 선생님 특송 후에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바꾸셨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초장에 높게 하시고
나의 사는 날까지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전에 영원토록 아멘. 여러분, 교회까지 오는 발걸음 어떠셨습니까? 예배 전에 잠깐 밖에 봤는데 정말 또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는데, 저에게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이 날씨를 좀 바꾸고, 근데 또 이 장마전선이 재밌다고 하면 안 되죠. 중부지방에서 내려가면 남부지방에 가서 비를 뿌리고, 또 남부지방에 한참 비를 뿌리다가는 올라와서 중부지방에 또 비를 뿌리고 왔다 갔다 하기를 반복하고 있는데, 이 큰 비 가운데서 여러분 늘 조심하시고 건강 지키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 위에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앞뒤 양옆에 계신 분들께 축복합니다, 격려의 인사, 건강하십시오, 우리 한번 인사 건네시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여러분 강건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을 시작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면서 찬양 하나 부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아멘. 제가 유치부 전도사를 한 3년 해가지고요, 아는 찬양이 나오면 막 몸이 저절로 또 율동에 반응하고 하는데, 오늘 불러드렸던 이 찬양 여러분들 잘 아시는 찬양일 겁니다. 오늘 불러드렸던 이 찬양 가운데 조금 전에 목사님 봉독해 주신 그 설교 말씀 전부가 녹아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이 찬양에 익숙한 것처럼 이미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물론 찬양의 내용과 설교 우리 본문의 말씀은 좀 다릅니다. 찬양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상 우리가 읽어본 바에 따르면 예수님 말씀하셔서 물이 변한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갈릴리 가나라는 동네에 혼인잔치가 열렸습니다. 예수님도 초대받아서 그 잔치에 가셨고, 예수님의 어머니도 그 잔치에 초대받아 가셨습니다. 아마도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그 연구 내용에 따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곳에 단순한 하객으로 참석했다라기보다는 잔치를 준비하는 사람, 잔치를 진행하는 역할을 가지고 그곳에 있었던 것으로 우리는 알려져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 잔치가 시작되었는데, 잔치 도중에 그만 포도주가 뚝 떨어지는 이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생각인데요, 사건이 발생하게 된 거죠. 잔치를 준비하는 입장인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가서 이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예수님 처음엔 사양하셨습니다. 어머니, 제 때가 아닙니다. 그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내 예수님은 그곳 가운데서 표적을 행하기를 시작하셨고, 이내 그곳의 잔치에서 포도주가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잔치가 그치게 될,
기쁨이 그치게 될 위기를 벗어나서 그 잔치는 즐겁게 계속되었더라. 이것이 오늘 읽어드렸던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의 줄거리입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일어났던 기적의 내용도 참 중요하지만 오늘은 여러분들 잘 아는 이 기적의 내용 말고 여기에 또 다른 의미가 덧붙여져 있는데 그 의미를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보통의 경우에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다른 의미가 오늘 2장 11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사건을 11절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첫 표적이다, 표적이라는 말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다른 복음서에서 이런 일을 예수님께서 일으키셨다면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시는 사건, 죽은 사람을 아니면 병 걸렸던 사람을 낫게 하시는 사건, 이런 사건들은 기적이다, 이적이다, 영어로 미라클이라고 표현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유독 요한복음에서만큼은 이와 같은 일을 표적이다, 영어로는 사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표적을 나타내는 헬라어 단어는 세메이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세메이온이 가지고 있는 뜻은 무엇을 나타내다, 무엇을 드러내다, 무엇을 가리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표적이라는 의미를 잘 살려서 오늘 말씀을 살펴본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이곳에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 만드신 이 사건은 단순히 그가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시며 무리들로 하여금 위대한 일을 펼치신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내가 누구인가를 백성들에게 드러내시는 겁니다.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떠한 의무와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를 드러내시기 때문에 표적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더구나 여러분, 첫 표적입니다. 첫 표적. 두 번째, 세 번째 표적도 아니라 첫 표적. 우리가 처음 있는 일에는 뭔가 남다른 의미를 붙이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첫사랑, 첫 아이, 첫 월급, 첫 눈, 처음은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기 마련인데요, 예수님의 첫 표적에도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예수님 이 땅에 누구를 위해서 오셨는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지 예수님은 첫 표적을 통해서 이제부터 계속하게 될 예수님의 사역을 잠깐 보여주신 사건이 오늘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사건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첫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드러내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준비되셨으면 갈릴리 가나의 그 혼인잔치 속으로 우리가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첫 번째 의미는요,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신 이 장소가 어디인가,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신 자리가 어디인가라는 곳에서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표적 일으킨 장소를 보십시오. 여러분, 거기는 엄청난 군중과 인파가 모여들었던 그런 대단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예전에 사도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막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늘 기적 하나를 베푸시면 그 기적을 보고 수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 같은 그런 놀라운 자리에서 첫 번째 표적을 일으키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의 면면을 살펴봐도 그저 평범하고 그저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지, 뭐 유력한 사람이랄까요, 유대의 권력자, 로마의 권력자,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도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 잔치집은 아까 성경 말씀 속에서 잔치 도중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집입니다. 부유하지 않은 집이었다. 대단하지 않은 집이었고요. 거기는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예루살렘도 아니라 변방의 어느 곳이었다. 자, 여러분, 말씀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첫 표적을 일으키신 장소는 유대 변방의 갈릴리 가나에 별 볼 일 없고 특별할 것 없는 한 가정, 여러분 한 번만 따라해 보겠습니다. 한 가정에서 이와 같은 표적을 일으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성누가의 초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저자는 갈릴리 가나의 한 가정에서 행하신 이 표적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가정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예수님께서 그 가정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그 표적을 한 가정에서 일으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보려고 합니다. 이 가정이라는 곳은 지금 생각해봐도 참 신기한 곳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모순 덩어리고, 어떻게 보면 저런 가정이 계속해서 유지되어 갈 수 있을까 의아함을 자아내는 곳이 가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정을 표현할 때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가정이죠. 저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가족들, 우리 가정입니다라는 고백을 자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고요. 저도 하나님이 제일 저에게는 중요한 존재이고, 그 다음에 이 땅 가운데서 저에게 허락하신 이들 중에는 제 가정이 아무래도 우선이겠죠. 우린 제일 소중하게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서 실제적으로 가정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낯선 사람들을 모아놓은 단체에서도 감히 하지 못할 것 같은 무례한 일들, 제멋대로의 일들, 이기적인 일들,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는 일들이 가정이라는 이 울타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참 많은 순간 자녀들에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이 가정 안에서 자녀들에게 강요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물리적인 이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때는 우리 자녀들의 의견, 가정이라는 이 테두리 안에서 얼마나 많이 묵살하고 무시하고 안 들어줬는지 모릅니다. 이 가정은 부모들만 잘못했다? 그런 건 아니죠. 요즘은 우리 집에 자녀가 있으면서 저도 자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야, 쟤네들은 무슨 권세를 타고났길래, 뭘 나한테 맡겨놓은 게 있길래 저렇게 떳떳하고 저렇게 당당하고 끝없이 요구할 수 있고 큰 소리 칠 수 있을까?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아이들에게 너 그러지 마라고 얘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저도 어릴 때 저희 어머니한테 큰 소리 치고 막 하고 함부로 하고 자녀의 권세를 다 누렸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에게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다. 여러분, 가정이라는 이 울타리 안에서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이런 일들이 오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왜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좋은 모습들, 남에게 친절한 모습들, 이런 모습들은 보통 가족들에게는 잘 안 드러납니다. 나와 큰 상관없는 사람, 나와 낯선 사람들, 어쩌면 길 가다가 나에게 길을 물어보는 사람에게는 친절히 대할 줄은 몰라도, 그러나 우리의 가족에게는 그런 모습들이 잘 드러나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가족들에게 드러나는 모습은 뭔가요? 나에게 있어서 남들 앞에는 잘 보이지 않는 모습들, 좀 감추고 싶은 모습들, 어둡고 음습한 모습들이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가정 안에서 드러나시는, 여러분, 이런 비극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이 우리의 가정입니다. 실제로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나서 많은 가정들에 있어서 가정폭력이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재택근무는 많아졌죠. 밖으로는 나다니지 말라고 그러죠.
자연히 가족들끼리 한 공간 안에 모여서 사는 시간이 길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함께 있지 않아서 그냥 지나치던 문제들이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가정들이 또 어려워졌어요. 특별히 경제적으로 참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문제가 쌓이고 겹쳐지고 간섭이 되면서 분노의 에너지가 만들어집니다. 이 분노의 에너지가 차라리 밖으로 표출되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러한 것들은 늘 가정 안에서 폭발하고 서로를 향해서 배출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가정들 안에 갈등들이 이렇게 많아지고, 가정 안에서 특별히 약자인 어린아이들에게, 약자에 해당되는 여성들에게 이와 같은 것들이 적용이 되더라. 실제로 미국의 외출 자제령이 내려진 이후에 가정폭력이 24%까지 증가했다라는 발표가 있더라고요. 아르헨티나는 최근 10년간 가장 높은 여성 살해 사건이, 범죄가 이 코로나 기간 중에 찍었다라고 얘기를 한다니까, 이런 것들만 봐도 얼마나 가정 안의 폭력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정 안에 이렇게 막 함부로 제멋대로 이런 일은 외국에만 있는 사례도 아니고요,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저만 봐도 알 수 있겠더라고요. 한 달쯤 전이었을 겁니다. 저희 아이가 저한테 아빠 감당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 처음에 장난하는 줄 알았어요. 무슨 얘기냐 물었더니 아빠가 말로 자기에게 상처를 주는 거, 그 아빠 접니다 여러분. 아빠가 또 받아들이기 힘든 논리를 자기에게 강요하는 거, 그런 것들이 너무 어려워서 아빠 감당이 안 된다. 제가 그 얘기를 진지하게 하는데 순간적으로 발끈했습니다. 야, 내가 도대체 너한테 뭘 했길래 그러냐.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의 그 전담 멘트죠. 야,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하며 키우고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그날 밤에 진짜 진솔하고도 솔직하게 제 속을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도대체 뭐가 저 아이가 나를 감당하지 못하게 만들었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그냥 장난인 것처럼, 농담인 것처럼, 재미있는 것처럼 툭툭 내던지는 말들, 그 속에 그 아이를 향한 비난이 담겨 있고, 그 속에 저의 생각이 담겨 있어서 아이들에게 강요를 하고, 그 속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에 저 아이가 참 힘들어 하는구나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저는 그래도 평소에 좋은 아빠가 되려고 애쓰고 있었거든요. 제일 좋은 아빠라는 자부심은 없어도 그래도 나 정도면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소용이 없구나. 여러분, 더구나 제가 목사입니다. 성도들에게는 이런 행동을 할 일이 없습니다. 더구나 제가 어디를 가면은요, 잘생겼다는 소리는 못 듣지만 인상 좋다는 소리는 좀 듣거든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괜찮죠 여러분? 네. 박수 치는 분도 계셨습니다. 네. 그러나 뭐 인상 좋고 애쓰고 있고 목사이고 아무 소용이 없이, 우리가 정말 가정 안에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이 가정은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상처를 주는 집단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이것이 우리 가정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이런 곳이라고 제가 오랫동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시면서 그 첫 표적을 어디에다 행하셨다라고 하냐면 가정에다가 행하셨다라는 것에는, 그 가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표현하고자 하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깨어져 보이고, 때로는 참 연약해 보이고, 때로는 가정이 무너져 내린 것처럼 보일지라도 예수님께서 가정 그 자리를 참 소중히 여기신다. 그리고 저는 이 예수님의 이 첫 표적을 행하신 것 속에서 가정은 너의 것이 아니라 내가 표적을 일으키는 내 것이다라는 예수님의 이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너희들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모라고 함부로 할 수 없고, 자녀라고 함부로 할 수 없고, 오직 가정의 구성원, 부모든 자녀든 모두가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서 서로 사과해야 할 것은
사과하고, 사랑으로 섬겨야 할 것은 사랑으로 섬기고, 세워나가야 할 것은 세워나가는 그 가정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가 되게 하라라는 예수님의 의미가 바로 이 첫 표적에 담겨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면은요, 예수님은 이 가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가정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신 차려야 합니다. 진짜 제 마음대로 했다가는 그냥 아이들한테 저는 잘못하고 있다 생각 안 했는데요, 툭툭 던지는 거예요. 왜? 그래서 뭐 어째서? 너무너무 쉽게. 제 성도님들에게는 한 번도 이래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렇죠. 귀담아 들으려고 애쓰고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애쓰고 오히려 보이지 않는 모습들이 우리의 가족들에게 보이면서 가장 상처를 주고 있는 사람이 저였다라는 것을 봤을 때 참 두려운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통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가정에서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그 가정이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구나 이 코로나 기간 중에 많은 가정이 깨어지고 폭력에 휩싸이고 있는 이때에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주님 안에서 더 굳게 세워지는 기간이 되기를 이 첫 표적을 가정에다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예수님의 의미 두 번째를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표적을 행하신 때 그 시간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언제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행하셨는가? 물론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가 한창일 때였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혼인잔치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져 버려서 지금 사건이 발생한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첫 표적을 행하셨더라. 이건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2장 3절에는 이것에 대해서 담담하게 그냥 한 줄로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혼인잔치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다면 이거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보통 그 나라에서 혼인잔치는 7일 동안 계속됐답니다. 7일 동안 혼인잔치가 계속되는 동안에 집안을 사람들에게 개방하면서 누구든지 와서 먹고 즐거워하고 그러면서 신랑과 신부를 축복할 수 있는 자리로 만들어줬다라고 합니다. 그런 것에 걸맞게 신랑과 신부는 관을 쓰고 예복을 입고 불리기를 왕과 왕후로 불렸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 기간 중에 신랑과 신부가 요구하는 것들은 대부분 못해주는 것 외에는 다 들어주는 것이 그들의 전통이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성대한 결혼식을 치러주고, 왜 이렇게 신랑 신부를 떠받들어주고, 왜 이렇게 신랑 신부를 대접해주는 결혼식이 생긴 것일까? 한 2년 전쯤이었을 겁니다. 2018년도에 인도를 떠들썩하게 했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인도 재계 1위 갑부의 집안의 딸과 그 집만은 못하지만 여전히 억만장자인 집안의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그래서 인도에서는 그게 세기의 결혼식이다 막 떠들썩했다라고 합니다. 결혼식에 사용된 비용이 1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200억 원이 결혼식의 비용으로 사용됐답니다. 뭐 결혼식에 딸리는 집을 사고 그런 데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결혼식 경비로 1200억이 들었답니다. 뭘 하면 1200억씩 들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런 것처럼 그 당시의 결혼식도 자기가 얼마나 가졌는지, 자기가 얼마나 남들 앞에 보이고 싶어 하는지 자랑하기 위한 결혼식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성대하게 치러졌을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당시 팔레스타인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이 평생 동안 가난을 숙명처럼 안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평생 동안 이 중노동에 시달려야지만 겨우 입에 풀칠하고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 결혼식이라는 것, 이 일주일이라는 것, 남들에게 축하받고 축복받고 즐거워하는 이 축제의 시간은 자기 일생에 있어서 최고의 순간, 최고의 단 한순간으로 기억되어질 순간이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혼식을 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다른 이들도 혼인잔치에서만큼은 신랑과 신부를 왕과 왕비처럼 대접해 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가 있는 자리가 혼인잔치인데 그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다,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당시의 문헌에 보면 랍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포도주가 없는 곳에는 기쁨도 없다. 이런 잔치집이며 기뻐해야 하는 자리에 포도주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인데 그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사건이 일어났다. 이것은 잔치를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자면 너무너무 수치스러운 일이 발생한 겁니다.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생겨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열변을 토하면서 결혼식에 대해서, 포도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냐면요, 적어도 여러분들 성경 읽으면서, 요한복음 2장 읽으면서 결혼식에 포도주 떨어진 거 가지고 왜 이렇게 사람들이 호들갑일까? 일을 진행하다 보면은 실수할 수도 있고 착오가 있을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 거지, 뭘 이걸 가지고 이런 의미를 이렇게 하지는 말자라는 것입니다. 돈 줘봐, 내가 가서 사올게. 그런다고 사올 수 있는 것도 아닌 이런 차원을 뛰어넘는 엄청난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자라는 겁니다. 그 신랑과 신부에게 있어서는 평생에 다시 오지 않을 최고의 축제의 순간, 최고의 기쁨의 순간, 즐거움의 순간이 깨뜨려져 버린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비극적인 순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순간에 예수님도 그 땅 가운데 그곳에서 표적을 일으키기 시작하신 순간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오해들 중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되게 진지하셨을 것 같고 좀 거룩하셨을 것 같고 이런 잔치에는 어울리지도 않고 혼자 설교 준비하고 계셨을 것 같고, 그런데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예수님에게 그런 모습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로부터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와 독주를 즐기는 자, 이런 비난을 들을 만큼 예수님은 잔치자리에서 함께 기뻐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저는 똑같이 오늘 우리의 인생의 잔치 자리에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잔치에 포도주가 끝났습니다. 잔치의 즐거움이 멈추어 버렸습니다. 잔치의 기쁨이 사라지고 불행이 시작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도 여전히 계셨고 그들 가운데 일어난 일들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다. 저는 똑같이 우리에게도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기쁨의 자리에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순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기쁨이 멈춰버린 그 순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불안감과 불행이 시작되려는 순간, 그 자리도 예수님은 함께 계시고 그 자리도 예수님은 알고 계시고, 그런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무슨 일을 행하셨습니까? 바꿔주시기를 시작. 예수님의 표적을 통하여서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셨고요,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셨고요, 불행이 되어버릴 일을 잔치의 기쁨으로 계속해서 바꾸어 주시는 역할을 해주셨는데, 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도 똑같이 우리의 슬픔의 자리, 우리 불행의 자리, 우리 기쁨이 끊어진 그 자리에도 함께 하시고 알고 계시면서 우리의 모든 슬픔을 바꾸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즐거움이 멈추는 자리가 얼마든지 있거든요. 문득문득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런 거 생각해 볼까요? 힘들게 살다가 이제 겨우 먹고 살만해졌습니다. 이제는 진짜 행복하게만 살아야지, 이제는 그동안 나한테 못해줬던 거 나를 위해서 살아야지, 이런 생각하는데 병원에서 전화 왔습니다. 무슨 전화입니까? 병에 걸렸다는 전화입니다. 가망이 없다는 전화를 받기도 합니다. 영화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소설의 소재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는, 여러분, 이 순간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즐거움이 멈추어 버린 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잘 다니던 직장이 한순간에 문을 닫아버리고, 잘 운영된다고 생각했던 가게가 갑자기 어려워져서 문을 닫게 되어버리고, 빚더미에 올라앉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게 되고, 취직을 어렵게 취직했는데 더 이상 회사를 다닐 수가 없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에 얼마든지 생기는 우리의 즐거움이 멈춰버리는 자리, 잔치가 끝나고 불행이 시작되려는 순간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녀들이 잘 크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녀의 모습을 발견했을 때, 내가 이제까지 이 정도면 잘 살아왔다 생각했었는데 어느 날 나를 봤더니 내가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이 고생하며 살아왔을까? 내가 이제까지 뭘 해놓았을까? 나는 앞으로 누구와 함께 살아야 하나? 아무도 내 곁에 없는 것을 발견하고 나 혼자 버려진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얼마든지 이와 같이 잔치의 기쁨이 끝나버리고 우리 삶 가운데 불행이 시작되려는 순간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포도주가 떨어진 그 자리에서 예수님도 우리의 삶에 표적 일으키시기를 시작하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순간 즐거움이 멈춰버린 순간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표적을 행하시기를 시작하시는 시간이다. 표적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라고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나타내는 것이라고,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가리키는 것이라고. 우리의 삶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그 순간, 즐거움이 멈춰버린 그 순간,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너의 구원자다. 내가 너의 유일한 생명이다. 어쩌면 우리의 삶에 예수님은 이 자신을 드러내시고자 장애를 주시기도 하고, 벽을 주시기도 하고, 잔치의 기쁨이 끊어지는 순간을 주시기도 하고 그러시는 것이 아닐까. 예수님은 그 순간에 자기를 나타내 보이시고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모든 것을 바꾸시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분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슬픔을 우리의 기쁨으로, 여러분의 눈에 눈물을 웃음으로, 그리고 우리의 한숨을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노래로 바꾸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여러분 발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노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한 번만 더 고백해 봅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한숨을 변하여서 우리의 노래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가정을 아시는 분이고요, 우리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잔치에 떨어진 포도주가 무엇인지를 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그 잔치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이제까지는 우리가 베풀어 놓았던 잔치라면 이제는 예수께서 만드신 포도주로 말미암는 영원한 잔치를 즐길 수 있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운 표적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그 예수님을
만나는 기적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찬양 하나만 우리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인자한 귀로 언제나 기울이시니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주님께 오늘 우리의 가정이 주님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잔치가 끝나버린 나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있습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는 심정을 담아 이 찬양을 부르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너를 자녀 삼으셨네. 너를 자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너의 작은 신음에도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우리 한 번 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나의 작은 신음에도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주께서 첫 표적 일으키신 우리의 가정이 오늘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와 오셔서 우리의 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포도주가 끊어져 버린 잔치에 우리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 갈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 응답하셔서 주여 오늘 오셔서 우리에게 잔치의 기쁨과 즐거움을 계속하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가정이 주를 찾고 주를 기다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없이는 세워질 수 없는 주께서 우리에게 첫 표적으로 보여주셨던 이 가정이 하나님 아버지를 갈망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원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가정에 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없어서 포도주가 끊어져서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사라져버린 나의 인생이 하나님 아버지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있습니다. 주여 오셔서 우리의 잔치에 다시 한번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에 즐거움이 끌어진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신 우리의 은혜의 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도록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죽게 나오는 자들 위해 이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작은 신음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만나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주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주를 기다립니다. 오셔서 우리의 가정의 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어떻게 주님과 멀어졌더라도, 얼마나 주님에게서 떠나가 버린 가정일지라도 주님 다시 회복시키시고 주의 가정으로 사랑으로 은혜로 믿음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잔치 가운데 흥이 깨어져 버린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있사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살게 하여 주시고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베풀어 주신 잔치 가운데 영원히 평안히 영원히 즐겁게 주와 함께 살아가는 주님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전에 나오며 주일 헌금으로, 감사의 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10의 1조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린 손길이 싸우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요즘 성도님들의 삶이 참 어려운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늘에 신령한 것 그리고 땅 위에 기름진 것,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부족함이 없도록 그들의 삶에 내리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또 한 주를 삽니다 고백하는 이 한 주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사부 예배 후 2시 30분 당회 있는 것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광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진 촬영이 지금 아래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고 다음 주일 또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8월 달까지는 사진 촬영을 계속할 텐데요. 여러분 얼굴의 컨디션이 좋을 때 꼭 사진을 찍어 주셔서 협조해 주셔서 오늘 아니시면 다음 주에라도, 다음 주 아니시면 그 다음 주에라도, 영 마음에 안 드시면 집에서 사진 가져오셔도 되니까 주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참고하셔서 사진을 꼭 제출해 주시든지 찍어 주시든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바코드 발급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분들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하시지 않아도 얼마든지 발급해 드리니까 사무실에 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슬픔당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1교구 쌍문 신원 1구역 전희망 집사님의 부친 되시고 김형구 성도님의 장인 되시는 고 전재현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 1교구 강남 서구역 최규래 권사님의 부군 되시는 고 김한영 집사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역자 및 직원 휴가입니다. 황재성 목사님 다음 한 주간 휴가입니다. 임시 담당은 장대현 목사님이니까 이 기간 중에 필요하신 분은 장대현 목사님께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윤다리 집사님 역시 다음 주간 휴가 기간입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182장 1절과 2절과 5절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가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께서 허락하시는 포도주로 말미암아 새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창동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